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의 영원하게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르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간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령을 보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유월절 규례를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그제 설교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유월절 관계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하고 또 전에도 지루하거나 번거롭거나 귀찮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의 절기를 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비롯하여 여러 절기를 반복하여 말씀 주시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외에 역사서에서 보면 절기 지켰다는 이야기가 반복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반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반복하여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잊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이 듣는 이야기, 절기를 반복하여 듣는 것은 우리 영혼에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6월절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출애굽기도 이런 말씀 있죠. 매년 이 식사를 먹을 때 내 아들이 아비에게 묻거든 그랬습니다.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6월절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아비벌을 지키라. 우리로는 한 3월 중순쯤인데요. 나중에 바벨론 하면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이 해가 유대인들에게는 1년의 첫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이 첫 시작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죠. 언제죠? 속죄일에 시작이 되든가 하여튼 가을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 이날로 해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 1년이 시작됩니다. 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어요. 왜냐? 왜 유월절을 지켜 행해야 하냐?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한 날이기 때문에 아비벌이라는 달을 기억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신 구원, 앞으로 이루실 구원,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5절을 보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하고 쭉 이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재밌는 거 있습니까? 아니죠? 네. 그럼 어디서 지킨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는데요. 주일 새벽에는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혹시 주일 1부와 2부 설교를 한번 보셨어요? 새벽에는 말이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쉽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11시 예배 때는 말이 딱딱하게 나오고 제가 듣기에도 좀 불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맞춰놓으면 좀 미안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금요일 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요즘에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편하게 설교하고 재밌게 설교하고 은혜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오는데 막상 딱 써서 시작하면 말이 딱딱이 나고 마음이 이 기름칠 안 된 그 톱니바퀴처럼 이게 잘 안 굴러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죠?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간에 성막 세운 곳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어디다 세웠냐면 실로에다 세웠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세웠어요. 그러면 실로에 성막 있을 때는 유월절 어디서 지켜야 될까요? 실로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막이 세워진 곳, 법궤가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리고 법궤를 두기 위하여 정한 땅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보면 잘 이 말씀이 있는데, 12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작정하기 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을 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고 거기가 여부수 사람의 성읍이 예루살렘이겠구나 라고 짐작하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다윗도 그거를 좀 물론 보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처음부터 생각해서 그 산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못 먹었단 말이죠. 거기 끄트머리 가서 모리아산 그 타작마당을 샀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은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게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은 성막이 세워진 곳이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그것을 세우면 거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라는 말은 없는데 신명기에 보면 소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또 성경이 서로 모순되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가면 요시아 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데 그때도 소 잡습니다. 자,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도 바칠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소는 어떻게 바쳤을지 잘 모르겠어요. 양 잡는 거 비슷하겠지만 양은 서로 같이 뜯어 먹었는데 혹시 소는 얼마나 같이 몇 사람이나 먹었을까? 이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도 떠오릅니다만, 하여튼 소와 양을 같이 유월절 제물로 썼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먹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왜 무교병을 먹죠? 부풀지 않고 누룩이 없는, 별로 맛없는,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물만 섞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굽지도 않아요. 짧게 굽습니다. 한마디로 맛이 겁나게 없어요. 급하게 요리해서 급하게 먹는 떡입니다. 왜?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급히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먹으라 했어요. 여기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인가요?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죠? 그래요. 급하게 나온 게 힘든 거예요. 애굽에서 고생한 거는 쓴나물이죠. 그렇죠. 성경에 그래도 있잖아요. 고난의 떡인데 네가 여기서 급히 나왔으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급히 나온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나와서 준비가 안 되놓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고 진작에 말해주면 나를 미리 정해주면 좋잖아요. 미리 정해줬으면 음식도 준비했을 것이고 뭐 채비를 잘 갖췄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나가게 해놓으니까 먹을 게 이밖에 없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준비하게 하셨는데
급한 대로 급하게 준비하게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최근에 우리가 잠언 보는데, 자, 되도록이면 잠언 이야기를 다른 시간에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또 새벽에 기도 안 나오는데 부담 가질까봐. 나 이렇게 속이 넓어요. 부담 가질까봐 되도록이면 잠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필요해서 해야겠어요. 갑자기가 왜 중요하냐? 악인에게는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 잠언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 갑자기일까? 갑자기일까? 그 의미를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갑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더듬어 보거든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지?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것만 고치면 되겠네. 자기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실수. 그래서 그 부족분을 채우거나 약간의 우운이 더 따라준다거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은 안 생기겠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면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쉽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때렸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은 만큼 긴 만큼 사람들은 인간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대처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때려버리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감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갑자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300년 동안 출애굽 계획을 세웠다 생각해보세요. 100년 동안 지도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이쪽 루트 한번 뚫어보고 저쪽 루트 한번 뚫어보고, 여러분 그렇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믿을까요? 아니죠. 우리 조상 중에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있었다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이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했지만 거기 거의 끄트머리가 왔는데도 세상에 오늘 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나 아론 정도는 알았을까? 몇 사람 알았을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갑자기 나가겠어요. 근데 이마저도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기듯이 나갈 거라고. 자, 이렇게 급히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증거고, 그 급히 나오는 통에 힘들었어요. 예, 구원을 받았지만 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함께 기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아이 좋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뭔가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반드시 신약적으로 연결하라는 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말하면 그때가 고난에 속한다 그랬어요. 자,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나안에 지금 출구할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이상하게 먹는단 말이죠. 즉 이상한 반문화적 행위에 이 세대와는 다른 식습관 한 가지로도 자식은 부모에게 기원을 묻게 돼 있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어디서부터 하게 됐는지 그 시작점을 묻게 돼 있어서 결국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야기를 자동적으로 듣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이래 동안. 왜 이랬가 했을 때 출애굽 루트를 잘 살펴보면 홍해를 건널 때까지가 7일입니다. 그리고 홍해까지는 애굽 땅에 속합니다. 애굽의 지경을 다 못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지경을 다 벗어난 게 홍해를 건넌 것이고, 그기까지가 7일입니다.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나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4절부터 보면 말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부정형 명령이 한 서너 가지 나옵니다.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부터 안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기도들 있죠. 이런 건 기도 아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세상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이래야 된다. 그 전에 거를 다 제해야 되는데 평생 먹던 누룩이 안 보이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으면 그 다음날까지 먹는 것이 보통의 우리 상례고 그건 뭐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때만큼은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일단 누룩은 알겠어요. 근데 고기 같은 경우에 왜 못 먹었으면 태워버리라 그랬을까요? 태우라 그런 건 아시죠? 예, 아침까지 남으면 태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왜 태우냐? 자, 여러분, 이 은혜의 양식 아닙니까? 양고기가, 그죠? 그 고기는 내가 먹고 피는 발랐고, 그걸 다 못 먹어서 집집마다 버려두고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기에도 썩은 냄새,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구원받은 자의 뒤끝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것이 우리가 뭐랄까 보기에도 안 좋죠. 흉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버리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유월절 식사에 대한 뭔가 그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반 축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먹고 뛰놀고 하고 그 뒷날 막 개워놓고 버려놓고 한 그런 행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기 먹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미신적인 신학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안 그래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또 다른 무언가 귀신의 짓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걸 경건하게 거룩하게 간수한다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만의 양식인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은혜의 방패를 던져놓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쓰는 말 화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방패를 던져놓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네. 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 말씀이 계속 나오네요.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드리냐 했더니 6절 전반부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죠? 왜 하나님 주신 각 성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만 해야 될까요? 아까 신명기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거하는 곳 산이든지 들이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숨기던 그런 장소에서는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그 귀신 섬기던 장소에서 하다가는 깐딱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귀신 섬길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충분합니다. 그럴 가능성. 매우 충분합니다. 성전도 더럽히고 거기다 우상 세워버리는데. 자, 여러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답게 유월절은요 양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양이 죽음으로, 그렇죠. 뭐 양이 피를 흘렸다, 양이 음식을 먹었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양이 죽고 우리가 산 거죠. 그러면 죽은 양은 누가 받으셨죠? 그렇죠. 하나님 받으셨죠. 그래서 유월절 앞에 나왔죠.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 2절에 보면 유월절 제사, 5절에 유월절 제사 그래요. 우리에게는 유월절 음식인데 하나님께는 유월절 제사 제물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사로서의 유월절. 자, 우리는 좀 이기적이라서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은 날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물을 받은 날이에요. 우리를 살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기 전에 양이 죽은 날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이죠. 자, 유월절 양이 예수님의 예표로 죽었으니까 의미상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양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제물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든지 귀찮든지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자기 제물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기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이에게 바친 제물이지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월절 희생양의 피는 문설주가 아닌 이제 어디에 뿌려지냐?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제단에 모입니다. 자, 여호와의 제단에 모이지 않고 제사장에 의해서 제물이 바쳐지지 않고 율법에 따라 피가 제단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않는다면 이게 다 현실이 되어버리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각 지방별 유월절 제사가 제각각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북부 사람들의 형식이 다를 것이고 남쪽 사람들 방법이 다를 겁니다. 위쪽 가면 시돈 거를 비슷하게 할 것이고, 아래쪽 가면 북쪽 가면 아래쪽 가면 애굽이나 저기 에돔이나 미디안 사람들하고 섞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살아가던가요? 아니죠. 여호수아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곧장 하나님과 무관한 이교의 사상과 의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성전에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 드리라 해도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상시켜 놓은 것이 여기저기 정말 땅만 파면 나올 정도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동네에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 식대로 해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 후에 처음 나타난 곳이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도 뭐 하던가요? 눈에 보이는 모세만 잠깐 안 보여도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한다 소리가 뭐예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시킨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알아서 예배하십시오. 알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진짜 알아서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론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비벌만 되면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초막절만 되면 시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는 살고 유월절 제사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와서 하라 그랬어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신학적임의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의 결과, 아까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는 희생제사 드려진 것으로 봐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역시 두 의미로, 두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주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좌정하게 되신 거예요. 역사적 시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도 그 자리를 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넣으면서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좌정하게 되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호와를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에는 우리가 얻은 땅이라는 의미로는 부족하고, 가나안 땅 전역, 우리가 얻은 땅이라는 의미로는 부족하고, 여호와께서 취하신 영광의 곳, 그 자리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라고 절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항상 여호와를 붙입니다. 그냥 절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인데 영원한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무한이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구별해서 역사 속에서는 동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은 평안히 안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영원부터 정하신 곳이지만 시간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와서 좌정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받은 우리가 얻은 것을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불경계라는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려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는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만 절기를 통하여 높임 받아야 할 분은 여호와시고 아멘. 절기의 소유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 각 성마다 보면 이름이 있고 어떤 성은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6장 중반에 보십시오. 6절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양 이야기인데요. 언제 이 제물을 드리냐면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초저녁 해질 때랍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나온 것이 먼저입니까? 양 잡는 게 먼저입니까? 양 잡는 게 먼저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부분을? 나오면서 양을 잡은 게 아니고 양을 잡고 나왔는데 시차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요.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근데 실제로는 유월절 제물을 먼저 드리고 먹다가 나왔단 말이죠. 그냥 나온 게 뒤래요. 그런데 나오던 시가 곧 양 제물 드리던 때 이렇게 말하니까 두 일의 시간차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하다는 거죠. 아, 한 점 먹으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쫓아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세 태우고 그리고 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날이 새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쳐주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다 죽었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막 곡소리가 울려 펴지면서 저 히브리 놈들 쫓아내야 된다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보면 밤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갔다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밤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밤을 우리는 지나치게 늦은 밤 내지는 거의 새벽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은 없어요. 밤은 밤인데 아주 늦은 밤이라거나 새벽이 가까운 그런 밤이라거나 그런 말 없어요. 아, 천사 혼자서 애굽 전역을 가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렸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이 피를 바른 거는요, 해지기 전입니다. 밤이 되면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해지기 전에 양 잡고 바른 겁니다. 그리고 일찍 음식을 마련해서 먹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뭡니까? 이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고 보면 바로요 밥 먹는 시간쯤부터 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충격이 큰 겁니다. 각 집마다 밥 먹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데는 좀 일찍 먹고 어떤 데는 늦게 먹겠죠. 그러면 어떤 집은 밥 먹다가 큰아들 죽어버리고 푹 쓰러져 버리고, 빨리 먹은 집에는 씻고 잡니다 하고 하다가 애가 방에 들어가다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늦게 먹는 집은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 대문에 넘어오다가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짐승들도 여물 먹어라 하고 있는데 푹푹 쓰러져 버리고.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잠자는 중에 다 죽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밤에 잠 안 잔 집이라야 혹은 물 먹으라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좀 이상해서 본 몇 집은 알 수 있었겠지만 이 애굽 전역의 곡소리는 새벽이나 돼야 해가 뜰 때쯤이나 돼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밤에 곡소리가 퍼졌고요. 바로도 밤에 모세를 불렀다 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요즘 시간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말해는 어렵지만 전기불 없는 시절에 분명히 저녁 시간이 우리보다 빨랐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중에 거의 동시적으로 애굽 전역에는 곡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출이 온 거죠. 바로가 분기 탱천하여 모세와 아론을 당장 나가 이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나오니 그때 구름 기둥일까요? 불 기둥일까요? 불 기둥이죠. 자, 그때 한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전에부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한번 봐보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적용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그때 그 과정을 얼마나 재미있고요 가슴 벅차는지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다시 나왔고 이 일을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해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이렇게 되고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왜? 그 백성을 제초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빨리 나가라고 걷어차버리니까 누룩이 없는 그 반죽들을 어깨에 메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면서 뜯어 먹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6월절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 부분이 이제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7일인데 그 뒷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켰을 때 보면 안 가요. 7일 동안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일 절기들이 오순절 있고요. 또 장막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7일 동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관성 있게 보려면 일관성 있게 해석하면 어디입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첫날 함께 제사를 드리고요. 거기서 함께 먹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천막 쳐놓은데 거기 가서 일주일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남은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8절로 봤을 때는 성회로 모이라 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안 가고 대부분은 남아서 이 7일을 다 지켰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께 여쭤보세요. 8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제발 무교병 먹는 일 잊지 마세요. 지금 몇 가지 반복됩니까? 해질 때 무교병 택하신 것 맛이 없어서 일주일간 먹는 것을 고문에 가깝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맛대가리 없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맛이 없어서 출애굽을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출애굽 기억하라고 먹으라고 그런 것이지 우리 보고 즐기라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신앙적으로 고민해보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 보고 맛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방편들이 있어요. 또 성회로 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회는 언제부터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성회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에게 붙여졌을까요? 이렇게 그 모임에 관하여 성회라고 부려진 이름. 역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부터 붙여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되면서부터 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회는 이스라엘의 전망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날에는 다른 일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여기서 일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20%짜리 구원에 만족하려면 80%의 다른 일을 성회에 끼워 넣으세요. 나 20% 구원해도 괜찮아 그러십니다. 아니면 99%의 구원도 만족한다면 거룩한 모임에 죄를 위한 한 자리를 한 마련해 두세요. 1%의 죄를 위해 한 자리 마련해 놓으시고 99%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행위로도, 생각으로도, 문화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절기를 지켜 하나님이 하신 일,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경우죠. 하실 일, 앞으로 속죄나 장막절 있죠. 이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음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이 의식들이 있는데 이 의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6월절에 관해 그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지켰다, 뭘 어떻게 먹었다 이런 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해질 때와 무교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시 강조해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을 한번 듣고 싶어서 자꾸 택하신 자리라든지 지금 제가 곧 말씀드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것 6월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신앙적 통찰을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6월절을 가르칠 때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붙여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든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래도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것처럼 절기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의식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신 일을 통하여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더 범위를 좁히면 뭘 알게 하려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느냐. 어느 말씀들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빼놓지 않고 함께 기술하고 있는 데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날들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법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법궤가 있는 곳인데 그 산에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절기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러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신 바로 그분으로서의 여호와라는 것 이것을 가장 깊게 체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절기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주체로서 여호와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이름이니까 어떻게 해요? 절기 때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항상 절기를 말씀할 때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반복해서 불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통찰을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철저하다 6월절 지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의 의미는 철저하다의 의미는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라거나 물론 맞지만
그거보다는 또 그 형식이 철저히 지켜져야 했다. 형식적 철저. 우리가 어떤 형식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켜야 했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구나라는 좀 안쓰러운 어떤 감탄사를 끌어내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제목을 붙인 의미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철저히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의 중요성과 그 중요한 의미 확보를 위하여 철저함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 유월절 지켰어가 아니라 이와 같이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유월절이 담고 있는 뜻,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철저함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요. 철저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장소의 고정.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 다음 시간의 불변. 시간을 하나님이 다른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여행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에서 딱 한 번이어야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의 인내와 인성적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양을 오랫동안 살펴봐야 돼요. 깨끗한 양, 그리고 10일째에 얘를 구별해 놓고 4일간 기다렸다가 잡아야 14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악한 마음을 품거나 인성적으로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앞에 가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적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 절차에 빠짐없는 준수입니다. 쓴 나무를 어떻게 씻어 절여서 조리를 할 것이냐, 그렇죠? 양의 피는 어디다 흘릴 것이냐, 양을 얼마나 꿀 것이냐, 무교 반죽은 물하고 밀가루를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구들을 썼을까? 다른 짐승 잡는 도구들을 막 썼을까요? 피무되어 있는 칼들을 썼을까요? 나 같으면 그래 안 할 거예요. 6월절 양 내지는 절기 지킬 때 쓰는 도구들을 따로 준비해 놓겠어요.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체력 안배. 여러분, 그 밤에 먹어야 돼요. 온 식구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의식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식과 민족, 신앙적 일치와 협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유월절이 지켜지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봐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지켰다는 말은 뭐랄까요? 이거는 그냥 모양만 흉내낸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요시아 때까지 제대로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날 밤에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아서 쓴나무를 해서 먹는 이 식사 과정에 엄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지켰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 몇 그릇을 빼고 몇 그릇을 더 하고 이런 식의 철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이전부터 6월절 머릿속에서부터 철저한 인식을 하고 이날을 어떻게 지켜야지 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틀이고 형식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있고요. 그 신앙 형태 그게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대충 짐승 잡아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귀신의 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상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절기는 그런 식으로 흉내가 안 돼요. 안 지키면 안 지켜지 흉내가 안 된다고요. 자,
보통 정신 상태로는 준수할 수 없는 절기가 유월절 뭡니까?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정도의 절차와 그 준수의 철저함이 아니고서는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기억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력이 나빠서 금세 아세라를 숭배했던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 그렇게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일을 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야 할 일은 중요한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간소한 절차들, 쉬운 방법들을 택하면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그 일의 중요성이 내 마음에서 떨어져 가벼워져 버립니다. 맞지요? 부모님 생일상하고 애기 생일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론 내 자신이니까 기쁜 마음은 더 크겠죠. 그러나 상차림은 다르죠. 간소하게 하면서 부모님을 공개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하다 그래요. 중요하지! 그런데 왜 성찬 시간 10분 안에 끝내야 되죠? 왜 그게 법입니까? 어떤 일 일주일에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무조건 59분, 59초에 끝내야 되죠? 아니,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약 하나 먹으면 배부르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라 그럴까요? 꼭 막 쓴나물을 먹고 그것도 막 일주일씩 해야 됩니까? 그거를? 7분 하면은 출애굽한 기억 그거 못 떠올려서 하나님이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하라 할까요? 미안하지만 절기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이 기적이지만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런 데서 기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구원의 방편을 누리는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잘 지킨 사람은요, 귀찮은 게 아니라 즐겁게 지켰어요. 여러분, 형식을 복잡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동시에 사람이 사람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편은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길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방법이 틀린 적이 있고 잘못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남볼 것 없이 다 자기를 보세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인가 보세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아니 은혜를 받고 그거를 계속 보존해 가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가 막 충만하고 뜨거울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께 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과 고난의 시간에 대한 철저한 기억 방법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묘하시죠. 이 날은 너희의 구원의 날이니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까요? 구원받은 날이니까는 좀 맛없는 떡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요. 이 날은 구원과 고난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우리를 끌어내셨는지. 오랫동안 유월절이 없었던 민족이 된 유대인들에게 요시아가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켰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기록을 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어울리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간소한 방법으로 기념하여 왔다면 요시아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고 성찬식과 세례가 아주 가벼워지고 우스워지고, 그러니 어디 거기서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직식 할 때도 봐보세요.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 한마디 하지 않고 결혼식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성표 싸움대로 손들고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하겠습니까? 네, 네, 네. 어디 가치가 있습니까?
요시아에게서 배우세요. 아멘. 요시아가 이 신명기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말하자면 수백 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수백 년 만에 지키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미국 신학자가 미국 교회를 비판했어요. 미국 정치를 얘기했어요. 정치를. 누구냐면 세오도르 몬젠이라는 이 역사가가 있어요. 로마 역사를 쓴 그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어떤 부인이 그랬어요. 선생님, 미국은 바탕없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세운 지 한 10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 100년, 2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과오에 대해서는 좀 아량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5,000년 역사가 된다거나, 예, 그죠? 뭐 수천 년 뭐 화가 문명을 갖고 있는 중국같이 이러면 너거는 역사에서 못 배웠다는 둥, 너거는 조상들이 가르친 것도 다 까먹었냐는 둥 이렇게 비판할 것이 있지만 우리 미국은 나라가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별로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몸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유럽이라는 오래된 역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처음 하면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이해해 주길 바라요. 일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들의 과오를 감추는데 너무 또 쉽게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 제도나 사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받아줘야지. 이 나라의 정치와 제도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역사 몸전이 뭐라 했어요?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유럽에서 왔지 않았습니까? 세계 정신의 지주라고 자부하는 유럽 사람들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유럽이 언제 일어서고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못 배웠단 말입니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자, 해보세요. 요시아가 수백 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을 잘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히스기야 때 그래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요시아는 중간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때를 봤어요. 그 실수를 봤어요. 이게 뭐 1, 2년 간격이 아니라 뭐 100년 단위 간격이지만 그래도요, 요시아는 정말 오랜만에 가물가물한 유월절을 지키지만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다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다 지키는데 율법대로 지켰어요. 즉, 이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조상들의 신앙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자, 요시아가 율법 지킨 거, 아니 유월절 지킨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 35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요것만 읽고 마칩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역대 35장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이날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옮겨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셔야 될 곳 그곳에 그대로 두라는. 자, 먼저 제사장과 레위를 준비시켰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자, 유월절 제사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준비하는데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반차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 직무를 또 배정을 해줬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이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자, 몸만 서 있으면 안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또 지혜를 더하여 이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수는 많고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차를 정한 거예요. 반차를 정하라는 말은 율법이 없으나 율법 정신에 따라 반차를 정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 어떤 하나님의 일이 한 방법이 어떤 경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어요. 유일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아니면 부인하고 살 거냐 할 때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자 어떤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목숨 걸어야 되죠. 그건 하나의 일이지만 유일한 일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할 때 그리스도인은 믿고 죽을래? 이게 유일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한 가지씩 방법을 다르게 행할 수 있어요. 그 유일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즉 절기를 지키는데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한꺼번에 와서 할 거냐? 공간이 좁으니까 좀 나눠서 할 거냐? 일주일이니까 하루씩 이렇게 걸려서 할 거냐? 이런 거는 그렇죠.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에서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유일한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할 거냐 몇 사람이 나눠서 할 거냐 이거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속한 것을 갖고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것을 가지고 배도해서 혼합에 섞어서 유일한 방법을 어떤 한 가지 방법처럼 취급하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스스로 7절 갑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자, 수소가 들어가죠 여기. 네.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왕이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도 자기 재산에서 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이 짐승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된 게 처음이에요.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6월절 제물 들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면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작업이에요.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이제 당일의 절차 시작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 나누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의 속기 분비하고. 자, 율법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곳에서 이렇게 먹으라 했고요. 이걸 실제로 행한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대로 하였고 모세의 규례대로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4절이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찬양자 세우라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그 원칙 안에서 찬양자가 세워줄 수도 있는 거고 안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말이죠.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자,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 위하여 맞습니까? 준비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다윗 때도 있었겠죠. 솔로몬 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그 장막절에 성전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감각이면 6월절 지켰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크게 지킨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단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는 히스기야요, 율법 준수로는 요시야요, 전체 1등은 다윗이라. 17절입니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지킨 적 없다잖아요. 다 함께. 보세요. 민족적 일치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이렇게 되게 하려면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 작업이 없어서 당일에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키면 고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몸에 수고 없이 기억은 없습니다. 생각과 행위의 일치가 있어야 하고 그 일치된 일이 철저하게 반복됨이 없이는 믿음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수되는 구원의 역사는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몸의 수고가 없이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철저한 규례를 몸의 수고로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이 없냐? 기억은 없습니다. 믿음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역사라고 들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유월절, 여리고, 홍해 편하게 누워서 가볍게 듣는 말로 들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분명히 역사책에서 읽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역사, 사실 아닌 말도 안 되는 역사. 말이 안 되죠. 사실 아닌데 어떻게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실로서의 역사, 실제로 있었던 구원의 행위,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생각과 행위가 철저하게 일치되어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겁게 받은 구원, 귀하게 받은 은혜 너무 간소하여, 너무 가볍게 슬쩍슬쩍 지나간 식으로 기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그 은혜는요, 내 입에서 말은 나오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이 아닌 추억의 사건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추억은 원래 사실이 아닌데 이게 모순이죠. 내 마음속에서 사실성이 없어져 버려요. 역사가 아닌 그냥 느낌으로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려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요, 몸의 수고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입니다. 아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켰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유월절조차도 기억 못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슨 초막절을 기억하겠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지, 성찬이 없으면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마시는 새 포도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대로 받으십시오. 아멘.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주님이 주신 방패를 잘 따라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